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그러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가운데서도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마지막 단락에 위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쓸 때, 또 이야기를 할 때요, 물론 처음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언제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거나 강조해서 말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그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가 사랑하고 아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가장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정말로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자 했던 그런 귀한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단락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는 그 교회를 돌보고 있는, 또 지도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존중할 것과 섬길 것을, 또 그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 간에 화목할 것을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도와줄 것을 또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 교회와 비슷한 점이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 너무 바빴어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또 상함이 있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 그런 게 요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지는 이러한 말씀들, 그런 모습들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뒷담화를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격려해 주라고 했죠. 붙들어 주라고 했죠.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또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이 있으면은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과 같이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함께 그들과 손을 잡고, 또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돌보고 더 많이 기도해 줌으로써 또 교회 리더들을, 또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인가 일단은 살펴보시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개인의 경건한 생활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은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예. 입에 딱딱 붙지요. 우리가 많이 읽어보고요, 많이 들어봐서 그래요.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쓴 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그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럼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즉 데살로니가 성도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크게 말했는데요. 먼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예. 즉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예. 물론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쁘죠. 기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 막 짜증나요. 슬퍼요.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 기뻐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대로 일이 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당연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늘 기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들 말고 그 반대의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픈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막 슬픈 일이 있는데 막 웃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그냥 기뻐하면 좋겠다, 기뻐하십시오, 권유하거나 청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돈이 많으면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이 높아지고 많아지면은요, 기뻐하기도 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은 기뻐요.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죠.
좋은 집을 소유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요. 좋은 차를 탈 수 있으면은 와, 내 차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라고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러한 기쁨은 순간적이에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요, 잠시 잠깐 기쁜 줄 알았는데 곧 그 기쁨들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사고를 당했잖아요.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병상에 꽤 오랜 기간 머물렀어요. 근데 그때 깨닫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을 깨달았냐면요, 그 전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참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순간에 제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에 제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내가 죽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차도 제가 죽으면은 그게 제가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무리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고 있는 많은 자료들, 성경을 공부해왔던 많은 지식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많은 지식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순간 깨닫는 것이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넘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하나,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내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시편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5편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좋은 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와 함께함을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편 84편에서도 보시면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기도 해요.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사는 것보다 내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또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의 삶, 주님과 함께했을 때 기쁨이 넘쳐흐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알고 있고요. 또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중얼거리면서 기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쉬지 말고라는 그 표현을 좀 생각해 보면은, 쉬지 말고라는 말은요, 멈춤이 없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죠. 지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같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왜 기도를 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이 명령은 단순히 24시간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삶, 그러한 태도의 삶을 살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멈추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저희가 요즘 이제 2주간 저녁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우리가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가요. 뭐 준비할 것도 많고 기도회 하는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때로는 뭐 몸은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아유 목사님 몸은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하셔요. 예, 몸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잘 아시잖아요. 요나가 성경 속에서 보시면 언제 가장 열심히 기도한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기도했는지 아셔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 거기서 기도했을까요? 그 안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 뱃속 어떨 것 같아요? 쾌적한 호텔방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온갖 끈적거림과 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답답함과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길을 모를 때는요, 길을 알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내비게이션이라도 켜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가지, 모르는 길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없어요. 일을 어떤 걸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 힘과 내 지혜만으로도 그 일을 할 만하다는 거예요. 할 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해보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힘이 들어도 내 힘과 내 지혜만으로도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로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힘에 부쳐가지고 지쳐있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이 되고 또 다른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아프고 정말로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간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사무엘의 마음 막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족 식구들 몇 명도 마음이 합해지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음이 합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가야 돼요. 순종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말도 지독하게 안 듣는 것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그러니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들도 정말로 사무엘처럼 또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을 말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욥기의 말씀 살펴보셨는데 욥이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를 고백했다라고 했어요. 까닭 없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욥이 아니었고, 욥의 인생 속에서 있었던 많은 물질이 사라지고 아들과 딸이 죽고 또 그의 몸이 큰 질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또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매를 맞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밤에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언젠가 이런 글을 읽었었는데요. 행복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행복한 조건이 많아지면은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한 조건이 많아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감사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실상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행복한 조건들이 많아지면은요, 처음에는 감사하는데 조금 지나면서 점점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이 없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집을 새롭게 단장해서 이사를 가요. 얼마나 기뻐요. 새로운 차를 샀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새 차나 새 집은요, 조금씩 헌 집이 되고 헌 차가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 집을 가보니까 그 집은 새로운 집이고요, 더 큰 집이에요. 그 친구가 산 차는요, 더 비싸고 더 좋은 차예요. 그러면은 감사는 사라지고요, 원망과 비교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러한 자들이요, 오히려 가장 작은 일에 감사를 하고 그 작은 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요, 언제 가장 많이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언제 가장 많이 깨달아졌는지 아십니까? 고백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작년이에요.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좀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사고 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는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고요.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고요. 며칠 동안 병상에 누워만 있다가 앉았어요. 앉으니까 병원 바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며칠 있다가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걸어서 교회에 오셨죠? 걸어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죠?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일로 감사하니까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행복한 조건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큰 행복이 주어지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쳐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가장 작은 일에 주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쓴 편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편지를 기록해 보냈을 때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세워진 지 오래되고 또 크게 성장한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아직은 작고 어린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얼마의 기간을 머물렀냐면은 세
안식일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리켰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즉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켜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치 갓난아기를 두고 온 엄마처럼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또 바울을 대신해서 뭐 디모데나 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리키고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치 영적으로 나온 그런 아이들과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막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편지도 써서 보내는 것이 이러한 말씀이고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또 후서의 편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냐 하면은 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치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어떤 마음으로 키우시고 어떻게 키우셨나요? 그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어릴 적부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면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키워왔다는 거예요. 뭐 잔소리로 아이들은 들을 수 있겠지만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튼튼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요. 게으르지 말라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로써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딱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고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3가지를 말해 주었어요. 하나는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뜻이고 바람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어지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